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너무 다르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위험합니까?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까? 불안한 기운은 있지만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세대가 살면서 지금처럼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7분이면 간대요. 열차로. 자기 부상 열차. 이미 시험 다 끝났고요. 터널로만 굴을 뚫어서 17분이면 부산까지 가버려요. 다니엘서 12장에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얼마나 빨라요. 광 케이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세계에서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무한 속도 경쟁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은행에 가서 우리 이제 선교비를 제가 보냈는데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빚을 갚아라고 달러를 보내줬는데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큰맘 먹고 보냈어요. 그런데 즉석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내 지문을 기계에다가 오른손을 그 기계에 올려넣어서 5번을 올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른손 손목에 뭘 찍힌다고요? 앞으로? 666 짐승의 표. 이마에 뭐? 666. 그 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내 지문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내가 손만 대면 그거는 내가 다 내 앞으로 오는 물질을 바로바로 외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누가 가족들이 가도 안 돼. 내 지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막 누를 필요 없어서 그냥 지문 딱 하면 그냥 다 끝나요. 어디에 얼마 보내겠습니까? 네, 지문 올리세요. 손 올리세요. 손 딱 올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져요. 지금은 지문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666을 새겨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편하고 쉬운 시대, 살기 편리한 시대인데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 종말. 앞으로의 종말이 되면 7인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7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천사가 한 명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3분의 1의 산림이 다 파괴되고 땅에, 바다에 생물들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온갖 악취 냄새가 막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7 대접인데 한 대접씩 한 대접에 쏟을 때마다 헌대가 나고 악성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나팔 재앙인가, 인 재앙인가, 대접 재앙인가? 아직 적그리스도나 666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이건 지금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고편. 예고편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목숨과 신앙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엄마, 아빠 살려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살려준대, 그런 말이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한 끼 먹잇감이 되는데도 그냥 희생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가 되었어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과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성경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베들레헴 말구유, 말먹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거기다 놓으셨어요. 말구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오고 가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추상적인 이 주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 언제? 위기 때는 더 증명해야 되고요. 고난이 올 때는 더 나타내고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힘들어 지쳤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평소에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평소에 TV 켜는 습관이 늘 있는 사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모컨 찾아서 TV 켜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늘 가지고 있다가, 몸에 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 핸드폰 안 가져서 막 핸드폰 찾아야 되잖아요. 급한 일이 있는데 핸드폰 찾아야 돼. 핸드폰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늘 가지고 있고 핸드폰을 늘 보고 인터넷 뉴스 보고 뭐 보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나중에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 보다가 주님 오시는데 주님 음성 못 들으면 어떡하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소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이렇게 철야를 강조하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경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오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좀 망막이 떨어졌잖아요. 멀쩡하던 내가 영적 존재하고 용하고 싸우다가 용이 이쪽으로 확 들어,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니, 용이 눈앞에서 조그만 몇 마리, 5마리 용이 그냥 슉슉슉슉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기는 쉬워도 뽑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귀신이 우리 안에는 순식간에 들어오고 어떤 통로가 되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여 절도다 그러냐. 도둑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오는 것인데,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 쉬워. 내가 죄를 짓거나 어떤 통로가 되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또 통로가 없어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예요. 절도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절도요, 강도야.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라 웬만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영이 좀 열어지고 예민한 영적인 것을 예민하게 느껴진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축사를 할 때 귀신이 여기다 대고 축사하면 궁뎅이로 도망가고, 궁뎅이 뭐가 하나 붙어. 엉덩이 또 축사하면 또 가슴으로 올라오고 허리로 가고, 이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느껴요, 본인이. 기도해 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느껴. 이걸 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주님 나라에 가면 좋겠죠. 근데 그럴 때는, 모를 때는 답답해 미쳐. 자,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말로 사네립 왕이 야 랍사게 이리 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불러서 유다 방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왕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초롱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먹어야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죠. 중심. 지정학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먹어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태평양 바다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대국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잘 될 때는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왕에게 영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혹시 잘못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왕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의 역할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나의 죄를 제사장같이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끝이야. 구원이 너무 쉬워. 망고 땡이야.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 믿고 가면 갈수록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운 것이 또 믿음의 세계예요. 또 왜? 성경에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망하느냐, 지금 나라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데,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편지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막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속지 마라, 빨리 항복해라. 큰 국가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었어요. 6.25가 터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김일성이 회고록을 또 만들어서 출판한다고 그래, 이런 소문이 지금 있어요. 난리잖아요. 김일성에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하다가 죽은 인간이잖아요.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고 그 동생은 김영주야. 김일성의 엄마는 강반석 집사야. 평양에서 칠골교회, 거기에 어렸을 때
얻고 다녔어요,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은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을 다 바꿔서 주체신앙으로, 주체사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김일성이는 독립군 장군인데 젊은 놈이 하나가 나와서 김일성 장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김성주가 김일성이 된 거예요. 남쪽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러시아, 소련이 그렇게 진주해서, 그래서 소련에서 장교 생활했던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해가지고 갑자기 젊은 놈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머리에 흰머리가 나야 되는데 흰머리도 없고 그래서 밀가루 뿌려서 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거짓말로. 여러분,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또 보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수구라고 하기도 하고, 진보를 또 뭐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아직도 사상이 틀려서, 사상이 틀리면요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 나든지 뭐 한번 해야 돼요. 우리나라 큰일 나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사용하고 선한 자는 선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마찬가지. 사명 있는 자도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끝나면 사명을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분, 모세도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명 끝나게 하시잖아요. 사명 끝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혈기 내서. 혈기. 저도 혈기 정말 많이 냈어요. 사모님한테 핍박 많이 했어요. 나는 안 믿어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혈기 때문에 사모님을 핍박을 해요. 좀 그랬죠, 강 목사님? 지금은 이제 살기 좋죠? 얼씨, 옛날에는 내가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인간 아니었다고 맨날 그러시면 또 곤란해요. 그런 사람 나 잘 아니에요. 사상이 다르고 영이 다르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냐 부딪혀봐야 알아요. 온실 속의 신앙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우리 5층에 목양실에 꽃나무 막 해놨잖아요. 근데 가운데 상담실에 있는 꽃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막 시퍼렇게 막 살아. 그런데 목양실에는 창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잎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일날 안 되겠다, 이거 옮기자. 그 당회장실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 이파리가 다 죽는다.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공기가 통하고 해야 되는데 막 벤트 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환경호르몬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어떻게 공기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막 죽는 거야, 화초가. 그래서 내놨더니 또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평화롭고 항상 은혜스럽고 할렐루야하고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물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세상과 부딪혀 봐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다녀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고난과 싸우고,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도 보고,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다툼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한번 만나봐야 돼요. 계속 부딪히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했어요. 어제 그 소리가 했죠. 관점이 다르다. 관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이 달라. 여당과 야당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허구한 날 싸워요. 허구한 날 싸워. 그러니까 국민들만 죽을 판이야. 국민들만. 내 믿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야생화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뢰어야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가지고 제사장 왕 벼슬 입고 제단에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좀 보시라니까요.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길을 만들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500원 가지고 일주일 버티고 1000원 가지고 2주 3주씩 버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을 못 써요. 부들부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야. 최소한의 생활 방식, 정부에서 쌀 2푸대 오는 거 이거 가지고 간장 찍어 먹고 또 기도하고 시장 통에 혹시라도 누가 1000원, 5000원 이렇게 만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파장할 때 가가지고 쓰레기 있잖아요. 시래기 무 따발, 김치 따발, 배추 따발 이런 거 그러면 버리려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놔두면 사모님이 가가지고 막 얘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옷을 주워입혀서 많이 키웠어요. 그때 정은자 지금 정은자 권사 그때는 정은자 선생 주일학교 선생이고 그때 이제 권성욱 장로하고 한참 연애할 때 교제할 때 청년이었잖아요. 또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세미, 세희, 성민이 진짜 까나릴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옷 주스러 다녔지. 옷. 정의자 권사 생각나나 모르겠네. 사모님, 이거 괜찮다. 주자. 그래가지고 얘들 입혀서 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사는 친구가 저거 내 옷인데 이렇게 놀렸어. 그러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지 교회 바깥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같이 해서 내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통하고 세상에서도 통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막 좋아. 근데 나가서 통해야 돼요. 내 신앙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술 주지, 담배 권하지, 세상의 문화대로 살지.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술, 담배 하면서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막 이렇게 합니다. 재밌습니다. 응?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는 거야. 실패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15살, 16살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승리하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같이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 자기 생각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정을 시키세요. 교정.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119야. 하나님은 119다. 급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그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시키시기도 합니다. 자, 19장에는 나라가 절단됐어요.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이 다 쳐들어왔어요. 20장에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왕이 되면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교만했으면 교만했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왕이 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목회자가 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이 우는 것은, 부모가 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쥐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슬픔의 눈물보다 평소에 그냥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 가지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운다. 억울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분하니까 흘리고, 속상하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동네 빚쟁이 아주머니들한테 어떻게 새끼들이 7이나 되는데 먹여 살리니까 빚을 지면 돈 빌려달라고, 쌀 한 대박 빌려달라, 보리쌀 한 대박 빌려달라, 한 대 빌려달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와서 막 해코지 하고 나중에 머리채 잡고 싸우고, 머리채, 우리 어머니가 머리채 잡히고 끌려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 너무너무 많이 봤어. 그 내가 원수 갚는 게 5살 돼서 원수 갚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지고 안방에다 똥 싸고 나와버렸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늘씬하게 더 두드려 맞았어. 그래도 이놈이 꼭지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작은 사모님, 태양이가 지금 몇 살이지? 6살. 태양이보다 더 어렸을 때 태양이가 우리 엄마를 머리채를 잡았다 그래 탁 이렇게 하다가 그 집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럴 때 몰래 담 넘어 들어가는 5살짜리가. 시골 돌담. 돌담으로 넘어가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성공해서 안방에다 그냥 부악 해버리고 그냥 몰래 나오는데, 그 모습을 누가 또 봤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하는 바에 우리 어머니가 또 당했어. 자, 우리 어머니한테 또 두드려 맞고, 왜 그랬어? 언니가 머리채 잡혔잖아. 태양이가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5살짜리가.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또 열받으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밤 12시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산소 그 풀 무덤 뜯으면서 바닥을 치고, 근데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농사를 짓나 뭘 짓나. 잘못했으면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니랑 나랑 죽자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언제 나를 죽일까. 잠도 못 자고 잠자면 죽일까. 근데 또 먹성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장독대에서 5살짜리, 4살, 5살짜리가 옛날 보리쌀 있잖아요. 얼마나 강해요. 보리쌀을, 옛날 보리쌀은요 2번 삶아서 밥을 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번 삶아서 창화 밑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쌀 이만큼, 보리쌀을 이만큼 해가지고. 근데
장독대에서 그 보리쌀하고 상추하고 고추하고 5살짜리가 그거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걸 먹고 하다가 체했어요. 그러니까 또 삼신님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와가지고, 무당 한쪽 눈에 개눈 박은 무당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밤에 늦게 와가지고 대나무를 들고 밥그릇에다가 초 하나 꼽아놓고 대나무로 그러면요 너무 무서운 거야. 또 우리 형님 또 멸류관교회 목사님은 또 그 무당한테 당해서 또 어떻게 됐냐,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켜라고 그랬어. 또 그러니까 졸린데도 그걸 지키는 거.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종이 3사람이 나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사람이 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네. 울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도 꽤 운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 노상 울었어요. 노상 우는 거야. 노상. 하나님, 그러면 막 밤새도록 눈물이, 세상에 눈물이 어떻게, 눈이 적을수록 눈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눈물 많이 흘렸는데도 나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 3발의 피. 저 큰 눈이 눈물 안 나오더라고. 그 사모님한테 나도 울고 싶어.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자기 본인이 죽을 병 걸렸는데도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언제 나오느냐,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런 등신. 그러면 눈물이, 저것이 나를 핍박하네,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억울하면 사모님도 목사한테 있으니까 나 까라고. 까면 까리지 뭐, 까지지 뭐. 밑에서 이러지 말고 나와서 해. 오, 세게 나오네. 진짜 죽을래? 그래, 죽겠다. 왜? 한번 뛰자. 지금이야 웃어요. 지금 우리에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강 목사님 이렇게 수습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난 죽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수습을 해야 돼. 오, 강 목사님 그렇죠? 자,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참지 마세요. 참지 마. 저 집 왜 저래 또 웃음으로 훅가시를 하네. 훅가시가 하네.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완전히 평일날 설교가 쥐를 쓰고만 터키네. 앞으로 저 권사님은 별명이 훅가시야. 주님이 좋으신가 봐요. 머리 만지시는 거 보니까. 주님 훅가시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19장에서는 국가의 위기를 왕이 기도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교회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와 사모가 엎드려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장에 있는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애꿎은 사모님만 잡는 거야. 그냥 내 성격이 못됐으니까 항상 뒤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가요. 작정도 끝나고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 또 사후 처리하네. 그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공도 세게 부딪혀봐야 더 높이 올라가고 내 몸이 아파봐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119가 되십니다. 119 비상 사이렌을 막 올리면 주님이 어디 있어? 왜 그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교회 이제 월세 못 내서 쫓겨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환경이 기가 막힌 환경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데 가는데도 거기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엊그제 그 설교 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신다. 사명교회 때 지하회 때 이 반주기를 원 없이 혼자 찬양하라고 가족끼리 매일 밤마다 찬양하면서 찬양을 장조별로 속도 이걸 완전히 그냥 찬양을 원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로 다니면서 이 찬양을 늘 하면서 성령춤이 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정신 나간 목사가 성령춤을 막 사단의 춤이라고, 무당춤이라고 그렇게, 아마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은사대에서 완전히 까막눈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 안다고 성경 말씀 몇 구절 찾아가지고 짜집기해서 들이민다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까, 주의 종들을.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까. 그래서 반말로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한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산 송장이 돼버려요. 송장. 다 시체들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산헤립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산헤립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막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그 20장에 가서는 히스기야가 또 방심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방심했어.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죽음의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국가 재난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살고 싶습니다. 벽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에 유언을 하라, 왕인 당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는 인생 끝이구나, 결론으로 나는 병들어서 죽는다, 그 말을 듣자마자 99% 100% 안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말하고 나가는 도중에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거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에 15년을 더 살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로 내 환부 위에 짓이겨서 발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치료법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형편이 있든 없든 치료법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 순종 믿음으로 해야 한다,
봉사 믿음으로 해야 된다. 국가적인 재난, 가정의 어려움 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개인 또 국가의 위기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어떤 반응을 하느냐 동기를 하나님 살펴보세요. 자, 국가의 위기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바꿨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로 또 바꿨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 올지 몰라서 우리는 항상 미리미리 기도를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같이 합시다. 기도가 모든 환경을 바꾼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대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게 여러분 참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서 막 풀어버리고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달려오세요. 막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 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옛날에 아이들도 그러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이 믿음을 세상 밖에도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할 때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절망 속에서는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